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한 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주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메리 추석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런 명절 연휴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제가 예배 전에 중보자들에게 굉장히 각성제를 많이 먹입니다. 뭐 이렇게 자양강장제, 바카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긴장감을 상당히 많이 요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휴 중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여느 모두에서 예배가 출발합니다. 보통 여러분 연휴 때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드시고 더 이상 잘 수 없을 때까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잘 수 없을 때까지 좀 쉬시면서, 그래서 그런지 예배에조차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적 갈망이 가장 결여된 예배가요, 바로 이런 연휴 중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연휴의 모두를 우리가 거스르고 함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들숨과 날숨으로 깊이 있게 한번 호흡하면서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 모든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악함과 육신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뱉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호흡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듯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모든 삶을 덮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왕자의 깨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로 기획되어서요, 국내에 상당히 많은 팬덤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즌마다 평균 1000만이 넘는 역대 최고의 시청률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요, 이 왕좌의 게임이라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갈래들을 들으면서 감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점이요, 누가 주인공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로 기획될 당시 이 데이비드 베니오프와 와이스가 이 소설의 원작자인 이 조지 마틴에게 찾아가서 드라마 제작에 대한 허락을 받는데요. 장장 5시간이나 이어진 그 드라마 미팅이 끝날 무렵 조지 마틴이 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당신이 생각할 때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결정적인 질문이었는데요. 감독이 그 주인공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알 수 있는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많은 수많은 인물들이 뒤엉켜 이 사건을 전개시키고 복잡한 갈래들이 있다 해도 지금 이 극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원작자의 의도와 방향을 따라 그 작품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조지 마틴이 드라마 제작을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정답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다 파악하기 어려운 삶의 방대한 갈래들과 수많은 사건, 상황,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그 가운데 누가 이 인생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공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의 삶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방황하고 낭비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친 채로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이며 이 답을 갖지 못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개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자, 오늘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으로 유일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본절부터 52절까지 굉장히 꽤 상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특별하죠. 이 사건은 역사의 무대에 소년 예수를 등판시키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지금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기록의 초점과 방식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예수님의 일행에게 일어난 아주 당혹스러운 사건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13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경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규례를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지만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규례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도 신앙의 열심이 특별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떠난 것이죠. 자, 이것이 해마다 반복됐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해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적어도 12년간 매번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해 그러했듯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관례를 따라, 정확한 가이드를 따라 절기를 지키러 정확한 목적을 위해 예루살렘에 간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요셉과 마리아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 우리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적 존재로 이 말씀에 등장을 하시는데요. 시작부터 이 사건은 뜻밖의 메시아 실종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요, 아이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입니까? 이 일은요, 지금 기간이 끝나 그 부모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이 여정에 예수가 당연히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먼 길을 떠난 것이었죠?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인가요? 네, 유월절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마지막 재앙에 의해 장자의 죽음이 선언된 그 땅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모든 일들의 집에서는요, 이 저주가 그냥 지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서 죽음이 그들을 외면했어요. 이때 그들이 좌우 임방과 이 문설주에 바른,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대속의 보혈을 상징하죠. 결국 유월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수고롭게 왔는데요. 그 의식을 모두 치르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돌아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는데 예수님이 부재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오류들을 막기 위한 지침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자신을 과신하느라 본질을 놓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쉼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이죠. 꽤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연애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는 줄 몰랐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이 드라마의 카피를 보고 드라마를 검색해보고 알게 됐어요. 그 카피가 뭐였냐면요, 바로 헤어지고 시작된 이상한 연애라는 글귀였어요. 이 말 자체가 무슨 이 세기말적 연애인가 싶어서 좀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의 설정이요, 이혼한 남편과 다시 그 연애를 시작하는 이야기예요. 좀 엉뚱한 설정이죠. 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건 사실 중요한 논지가 아닙니다. 이 드라마가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은요,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진 나머지 사랑이라는 본질을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헤어진 후에야 서로를 다시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연애가 시작됐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고자 새로움과 익숙함 사이에서 지킬 수 있거나 혹은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요, 이 사랑에 대한 아주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 설정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인생에 익숙한 것들에 의해서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반복되어 경험되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나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가오는 것들을 예측 가능한 것들로 여기면서 생생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이미 자신에게 형성된 습관과 매뉴얼과 노하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관성은 특별히 어떠한 일에 대한 완성 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의 요셉과 마리아도 12년이나 아니 어쩌면 훨씬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이 절기의식을 모두 완수한 후에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43절에 언급된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가는 때라는 의미는요,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니산월 14일에서 21일에 이 일주일간의 규례를 모두 다 준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 마치고로 번역된 원문 테레이 오산토는요, 완전히 성취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일주일의 절기를 온전히 구별해서 준수해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의 의식 안에는요, 이제 다 됐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경험의 완수 끝에 그들은 그저 자신의 행동의 패턴을 따를 뿐 예수님과의 관계의 집중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완성의 때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 완성의 다음 단계에서 태도의 결핍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이뤄놓은 어떤 성취에 안주하고 반복되는 완료형들의 일들 속에서요, 점점 내 안에 많은 경험적 데이터들이 쌓일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태도가 결핍됩니다. 이 태도의 결핍이라는 것이요, 그 어떤 외적인 역경과 시련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내부에 훨씬 더 강력한 적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장애물은요, 오히려 우리의 태도를 강화시키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 장애물을 장악하고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일에 대한 완성이 있고 나서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생기면서 여러분 이때 바로 태도의 기본값이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일본의 최고 경영인인 이 마스다 무네야키의 책을 보면서 그의 경영 원리에 이렇게 많이 감탄하곤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의 태도를 점검할 때도 이 책을 가끔 들여다봅니다. 그의 책의 수많은 경영 사례 중에 2호점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마스다는 2호점이 실패한다는 징크스를 수없이 많이 봐왔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히라카타에 이 1호점 츠타야를 열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성원에 힘입어서 고리온에 이 2호점을 열었는데요. 이 매장은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가 왜 2호점은 실패하는가에 대한 쓴 글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어떤 경영의 원칙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영역 속에 적용되어야 하는 태도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2호점의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손꼽았는지 아세요? 바로 1호점의 성공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고객을 만족시켜서 계속해서 상품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1호점을 딱 만들었을 때는요,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점을 조사하고 진짜 고객의 기분이 되어서 그 고객의 각도에서 매장을 기획하고 설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2호점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성공 경험과 체험을 쌓은 터라 이렇게 하면이 가능한 것만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요. 보통 2호점을 기획할 때 고객의 기분과 고객의 입장과 고객의 각도에서 이 매장을 만드는 과정을 밟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공 패턴을 똑같이 하나 더 그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고객의 마음에 다가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고객이 느끼는 감동, 고객이 느끼는 불편, 고객이 느끼는 만족에 대한 이 민감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에게 외면당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과신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에 크게 공감하는 것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경계하고 지향하는 지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원칙은 우리가 부흥을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한 경영인이 자신의 경영 원칙들에 따른 성공 사례들을 정리해 놓듯이 어떤 부흥의 사례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경계합니다. 한때 청년 부흥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때에는요, 이 부흥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부흥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그곳이 나의 경험과 사례로 전락해 버릴까 봐 두려웠어요. 우리가 그걸 정의 내리고 인정하는 순간 마치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우리의 결과물이나 소유가 되어버릴까 봐 그것을 가장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영적 관리 체계에서는요, 그런 경험은 잊을 수 있다면 잊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잊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자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흥의 사례가,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매뉴얼이 되고 노하우가 돼서 또 하나의 성공 패턴을 만들듯 또다시 부흥을 꿈꾸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다시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끈질기게 이 본질로 돌아가야 해요. 본질은요, 매 순간 다시 영으로 돌아가 부흥을 갈망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기도의 구체성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태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겸손의 표현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가장 능동적인 의존, 그건 믿음의 태도를 드리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객을 위해 존재하면서 정작 고객에 대한 공감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고객과 연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존재 이유조차 잃어버리는 그 경영의 실패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면서 정작 예수님과의 동행의 능력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결국은 존재의 이유조차 잃어버리는 이 영적인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나 그냥 온갖 형식과 종교적 성과주의에 도취되어서 정작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어떤 임재와
동행의 능력도 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매 순간, 매번의 예배 때, 매번 깨어 여러분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면서도요, 주님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부흥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부르짖지 않는 것은요, 명백하게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본질의 부재가 하나의 존재 방식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교회에 예수가 없고, 예배에 임재가 없고, 신앙엔 중심이 없어요. 가정에 사랑이 없고, 관계에 소통이 없고, 예술에 영혼이 없습니다. 사회에 질서가 없고, 법에 원칙이 없어요. 본질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 방식을 경험에 기대어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경험 위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보면요, 그가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자기의 태도를 선택하는 이 마지막 자유는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이 비참하게 파괴되었던 그 수용소에서요, 매일 배급되는 이 하루 한 컵의 물을 반을 남겨서 그것으로 세수를 했다고 했어요. 유리 조각을 구해서 면도까지 하면서 자신의 용모를 단정하게 가꾸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니 무슨 청결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마실 물마저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분이라면 얼굴 씻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탐험가 헨리 스탠리는요, 끔찍한 더위와 맹수들과 싸우면서 이 밀림에서 사람들을 구조했는데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참혹한 아프리카 밀림에서 여러분 그를 지켜준 것은요, 아침 면도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침마다 면도를 하면서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어요. 자기를 정돈하는 의식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심각한 결핍과 저항에 맞서서 자신만의 영점을 찾아가는 이 태도에서요, 비범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경험적 축적과 성과들이 매일과 같이 쌓일 때마다 다시 자신만의 영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실수 없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것을 자신의 영점으로, 그 중심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매뉴얼이 축적될지라도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기 인생의 영점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완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오류를 막기 위한 지침 두 번째는 잘못된 착각과 확신을 경계하라입니다. 우리 44절에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그들은 예수가 일행 속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룻길을 갔다가요, 그제서야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드디어 자신들의 무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 시대에서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상황에 과장이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살 된 아들이 하루 동안이나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몰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관례를 알게 되면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갈 때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친족 단위로 무리를 지어 움직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까지 KTX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객기 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도보로 거친 들판과 산길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고 가야 했어요. 자, 그때 친족 단위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은 예수님이 엄마 마리아 편에 있을 거라고 여겼고요, 마리아는 아빠 요셉 편에 있을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룻길을 가서 어떤 지점에서 서로 만났을 때 서로의 일행 가운데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분명 책임감 있는 부모였어요. 그들이 부모로서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호가 필요한 나이니까요. 분명 그 요셉과 마리아에겐 어떤 의심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의심은요, 마땅한 돌봄과 관심으로 향하지 않고 책임의 유보와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글을 쓸 때 언제나 세 가지 순서를 반복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관심, 관찰, 관계였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행위의 반복에서 창조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관심에서 시작하면 관찰이 되고요,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대상과 나와 상호 밀접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관심이 부족해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관찰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헐거워진 시점과 지점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끝없이 추적해야 해요. 주님께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주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관심의 부족과 더불어 이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잘못된 확신을 선택해서였습니다. 예수가 안 보이네? 요셉 일행 가운데 있겠지. 좀 불안한데 마리아의 사람들과 같이 있겠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행 중에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 믿음 안에서 안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종종 위기의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반성과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그저 무리들 가운데 있다는 적당한 안도감에 안주하곤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다수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저 일행 가운데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의심과 불안을 잠재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긍정이 아닙니다. 잘못된 확신과 착각인 것이죠. 매주 예배 생활하고 있으니까,
규칙적인 경건 생활과 섬김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사역팀엔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셀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요. 여러분, somewhere, nowhere입니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곳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릇된 확신도 여러분 경계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 깊은 관심을 두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과 동행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된 확신과 안위를 버리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오류를 막기 위한 지침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리로 가라입니다. 우리 45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뒤늦게 예수님이 무리 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굉장히 놀라서 당황해서 예수님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는 무려 사흘을 이리저리 헤매야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사흘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이 시간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분명 자신들이 있는 장소부터 예수님이 있을 법한 곳을 역추적하며 돌아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물건을 하나 잃어버려도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나름의 개연성을 가지고 그 물건이 있을 법한 곳을 추적해내잖아요. 제가 이번 안식 주간에 휴가로 제주도를 갔다가요 태풍에 아주 호되게 당했어요. 이 숙소를 두 곳으로 나눠서 지냈는데 마침 태풍이 지나갈 때 머문 두 번째 숙소가 이 독채 건물이다 보니까 좀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풍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기 전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숙소로 옮겨야겠다 하는데 그날 제가 차 키를 잃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있을 법한 장소를 다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데 안전한 장소로 이동은 해야 하는데 여러분 차를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제 차도 아니에요. 렌트를 했는데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나중에 시간을 더듬어가며 제가 차 키를 둘 만한 데를 정말 묵상하듯이 역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번뜩 한 곳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 키는 바로 제 우비 호주머니에서 나왔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비닐 우비에 넣어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물건을 찾더라도요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고려해서 어떤 확률과 개연성을 추적하게 됩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다 나름의 흐름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그냥 막 아무 데나 막 뛰어다니시겠어요? 그러시면은 곤란해요. 아니죠. 일단 아이가 가볼 만한 데를 가겠죠. 처음에 그들은요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예수님이 없었어요.
사흘을 꼬박 예수님을 찾아 돌아다녔다며 그야말로 여러분 있을 만한 데는요 다 봤을 거예요. 아마 12살 남자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의 주의를 끌만한 곳이 있다면 무조건 발길을 향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4일의 시간은 온전히 낭비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발길을 먼저 움직였다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예수님의 관심을 공유하고 예수님이 선호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여러분 아마 그들은 성전부터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사흘 동안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요, 느낄 필요 없는 절망을 느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얼마나 애가 타서 곳곳을 찾아 헤맸겠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만에 드디어 성전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막 반가움에 놀라기도 했지만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에는 놀람과 안도와 책망의 그 복잡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부모들도 일단 잃어버린 아이를 발견했다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부둥켜 안고 울다가 갑자기 원망과 그 서러움과 막 울분이 막 나는, 열불이 나는, 그래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면서 화를 내서 이 아이로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잖아요. 나를 발견해서 좋은 건가? 아니면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건가? 아이 입장에서는 혼란이에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놀람에는요, 성전에서 발견한 아들의 모습에 대한 놀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12살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율법학자들과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성경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놀람에는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재발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4일 만에 성전에서 다시 재회한 아들이 그냥 너무 태연하게 성전에 머물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들이 넋을 잃고 감탄하던 예수님의 영적, 지적 통찰에도 그냥 너무 놀랐던 거죠. 그런 찰나에 예수께서 한술 더 떠서 대답하십니다.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이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결코 익숙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 관한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기한 것은요, 불과 14회 정도이고요. 이것도 문서상의 표기일 뿐, 여러분, 언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명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2살 소년이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관계적 차원으로 부르고 계신 것과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신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이 인식에 충격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주 듣던 그 무서운 이야기에서 이런 소름 끼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아직 네 엄마로 보이니? 여러분, 기억나세요? 소름 끼치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저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답변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리 잡은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뒤집는 말씀이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존재 인식을 확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답변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를 찾아서 그런 방황과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까지도 포함시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건네고 계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본질을 되찾고 싶다고? 상실을 되돌리고 싶다고? 나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봐. 너희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정립해봐. 여러분, 정확히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육신적인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 그분은 장차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 되실 분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하러 그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고 그 많은 일을 치르고도 정작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존재로 서 계셔서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 해요. 내 열심으로 내 영혼을 구제하려 합니다. 내 특심으로 예배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내 희생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가는요,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 놀라운 지혜와 절대적인 주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이 진리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 인식의 전환에서 우리는 다시 그분을 찾고 인생의 상실을 되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새겨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답을 갖고 계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분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세요. 그 임재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회복의 시작, 회복의 능력,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의 새로운 은혜의 계절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실의 자원이 쌓이고 성취의 능력들이 쌓인다 할지라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본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는 그분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지점부터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적으로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정조준된 삶의 동행의 걸음을 잇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분, 그릇된 확신과 인생의 분주함과 때로는 무료함과 권태로움 속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갈망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주의 성찬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교회 전체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이 군대가 나를 둘러준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는 오히려 아녀냐며 내가 오직 평생에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 일을 구한다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평생의 삶 속에 목회자로서의 삶도 아닌, 예배 인도자로서의 삶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갈망하는 단 한 가지의 갈망,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제가 저의 평생의 인생의 어떤 마디를 보시더라도 주님 나의 인생 보실 때 나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목마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제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저의 평생의 고백이자 소망이자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요, 주님 앞에 무언가를 투쟁적으로 얻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도구 삼아 주님, 내게 이곳이 필요합니다, 이곳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조차 내려놓고 오직 사랑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영적인 욕망도 다 내려놓고 무엇인가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을 구하기보다 그저 주님 당신만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인생의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중심이 주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였던 것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그것은 내가 평생에 주님의 성전에 거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실 그것이라. 오늘 우리도 이 원피, 우리의 영혼이 구할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동행의 기쁨, 임재의 비밀, 그 인생의 은혜의 밀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전심으로 그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여 만부르짖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가 무엇가를 얻기 위해 구하기보다 그저 우리 당신을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강요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원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는 사랑의 고백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수신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주 앞에 고백하는 참된 신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단히 장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솔로몬의 위장같이 여기시며 주님 앞에 불러주신 사랑을 그 사랑의 초청과 부름 앞에 나가며 사랑을 사랑으로서 합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랑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주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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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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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 여인의 고백과 같이, 계달의 장막과 같이 거친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볕에 검게 그슬린 그의 얼굴을 아름답다 칭한, 솔로몬의 휘상과 같다 칭한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로 인해 그의 전 존재는 새로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동행의 신비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기기 위해서, 그것이 또다시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가운데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어떤 믿음의 능력보다도 산을 옮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불사르듯 내어줄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능력이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안에 배드릴 최고의 찬양과 경배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곁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필요가 아닌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만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구속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솔로몬의 위대한 칭하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사랑을 응답하며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불사르는 나를 내어준 헌신보다 앞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고도와 주님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새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올라오시는 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사랑 날마다 떠나네. 주 곁에 나 거리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해, 예수 나를 사랑해. 나 주께 모두 드리리,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떠나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이 열쇠가 될 것이라고요. 닫혀있는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 이 시대에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갈망, 주님이 찾으시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가 사랑이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운 모든 날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여, 그 사랑을 열쇠로 가진 자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그 사랑의 열쇠로 시대의 부흥의 문을 여는 자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자들, 시대의 은혜의 피가 끊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그러한 예배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사랑을 능력으로, 순종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을 열쇠로 일어서세요. 인생의 문을 열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시대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신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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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중심 되신 주님, 시대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 사랑이 시대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리라. 이 시대에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사랑이 될 것이라. 그 사랑을 주께 드릴 자 누구인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에 있는 부두의 성도들이 주님 찾으시는 그 사랑의 열쇠를 주 앞에 드립니다. 시대의 부흥의 문을 열고 닫힌 인생의 문을 열고 닫힌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랑의 열쇠를 가진 자들로 오늘 주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자 고개 숙였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고 만드시는 삶의 예배가 이야기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의 입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축원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이 시대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